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종말의 대비 인내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로 가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주님의 귀한 은혜에 우리가 몰입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은 그 승리의 바로 부활주일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제가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 종말을 온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또 교회도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지만 우리는 또 개인적인 종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종말은 다 이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종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내의 그 귀한 그 영적 원리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많은 영적 원리를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등상을 목표로 뛰죠.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경기하지만 그 마지막 승리의 대열에는 단 한 사람이 1등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 마라톤 경주는 어떤 기량보다도 그 지구력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선수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결승점을 앞두고 너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포기하면은 뒤에 얼마나 그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 인생에 한번 42km 완주한 그 마라톤 제가 완주한 그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이제 행사로서 개국 기념 날인데 이제 전 학생을 다 뛰게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경주가 나의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는데 딱 10분 뛰니까 그 다음에 막 내 안에서 갈등이 와요. 이걸 그냥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뭐 대다수의 학생은 다 포기했습니다. 가다가 이제 옆으로 세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사람,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사람 다 빠져나오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마지막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나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뛰다, 쉬다, 걷다 이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갔습니다. 몇 시간을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이제 그 행사 진행하는 운영진들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결승점에 흰 띠 하나는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마지막 결승점을 가가지고 아무도 뭐 반겨준 사람이 없죠. 혼자 씩 웃고
이거를 이제 내 경험을 인생의 이제 자취로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내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게 제 고2 때 사진. 저기 밑에 퍼져가지고 오른쪽 빡빡 있죠? 제가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볼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은 절대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늘 기운받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갈 때 제일 약한 것이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종말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 오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이런 대환란과 이 고통의 시간을 주면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동안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훈련 시키셨어요. 여러분 다 훈련하셨죠? 그런데 그 예비훈련에도 탈락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약 40%의 교인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말았습니다.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어요. 뭐 지금도 그땐 잘못된 습관 때문에 혼자서 그냥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이 이민교회를 대충 보니까 이민교회는 더 그런 사람이 늘어가지고 거의 50%가 가난한 성도가 됐다.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그때 이제 탈락할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왜 환란이 없이 들려 올라가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란을 다 당해야 된다면 우리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휴거의 대열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핍박이 너무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부분은 갇히고 고문당하고 또 순교하고 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일이 그냥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때 로마는 기독교를 사이비로 몰아붙였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좋은 종교고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니까 기독교는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숨어서 믿는 신자들까지 다 색출했어요. 그 방법이 이제 불신자들이 그 신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고발하면 그 신자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갖겠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할 일 없는 불신자들이 신자 한 사람만 제대로 고발하면 갑자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6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도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의 행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은 잠시 후에,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우리가 주님이 곧 올 것 같은 임박성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이 안 됐으니까 어이구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장 주님 오실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임박해 있다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런 예고, 징조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뭘 고대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 오실까요? 이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런 준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어떤 위기 상황에도 환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형전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놀라운 기업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가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것에 축복의 어떤 관문에 들어갈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윈스턴 처칠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존경하지만 저도 참 존경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분은 머리가 이렇게 또 많이 없으신데 이제 중전 못 쓰시고 맨날 다니셨죠. 근데 진짜 머리가 안 좋으셨어요. 저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낙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는 일이 별로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오면 쉽게 가는데 저 사람은 대학 가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몇 번 떨어진 줄 아시죠? 네. 아마 놀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수,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러면서 우리 이제 한국에도 그 입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0수생이야. 10번을 떨어져 10년 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풀려서 나중에 이제 군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군인 생활도 하고, 군대는 조금 머리가 안 좋아도 그냥 명령만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막히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62세에 영국 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상되어 있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웅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유명한 명언이 하나 다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런던에 있는 모교를 방문하면서 축사할 때 딱 이분은 여러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논리 정리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딱 한마디 있어. 한번 같이 해볼까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딱 하고 내려갔어. 그랬더니 박수 갈채 사람들이 충격적인 이런 명언이 됐죠. 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나를 보면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라는 인생은 결코 포기하면서 이 지금 정상까지 왔다. 그것을 산 증인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유혹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런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윈스턴 처칠이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정상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좌절에 빠져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일어나. 그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7.8기의 신앙. 그걸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윈스턴 처칠도 좋은 모델이지만 진짜 이 인내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내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민망해서 아랫부분은 이렇게 잘라버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져가지고 알몸으로 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한테 아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인류의 그 구원을 내다보고 미리 기뻐하면서 이 고통을 견뎌냈던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형통해서 행복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또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당했던 그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능히 이겨나가면 바로 그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모델로 우리가 헤쳐나가자. 이걸 오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완성했는지를 늘 모델로 참고 이겨나가라. 우리에게 낙심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능히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너무 오랜 세월 이제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현재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림을 부인하는 신학도 막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편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이런 죄악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냥 심판했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원해서 그것을 만약에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 또 하나님이 좋은 성품이 많은데 아주 핵심적인 성품이 바로 오래 참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이 땅을 두루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기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악인들은 그런 걸 그 주님의 성품을 모르고 막 까불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카이로스 때는 와요. 그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때까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참아야 될까? 이제 참는 여러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보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참아야 할 대상은 첫 번째 사람이다. 우리 사람은 사람하고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도 살지만 사람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랬을 때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이 감정해야죠. 나의 집에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 일터에 가면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 상사서부터 동료서부터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오면 교회 여러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죠. 우리는 적은이 공동체라 조금 덜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참아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교훈을 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는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범사라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는데 다 오래 참음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앞날을 내다보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또는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그 기반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참아야 뭐가 성취되죠. 못 참으면 다 그것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자, 그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뭐 어떤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있어야 돼요. 참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구상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뭔가를 또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면 내 장래를 주 앞에 맡기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또 예수님 믿고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핍박이 없어요. 세상 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참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난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로 믿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 하나님도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이 막 들리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계시가 막 임했어요. 구체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청사진이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귀한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잘 참아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수욕,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못 견디하죠.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은 막 화가 나면 못 견뎌요. 그냥 그대로 아주 분노를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그 모욕도 참는다. 그래서 살펴보고 참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델이 바로 저런 모델이에요. 그 많은 모욕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자기의 자존심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앞으로 올 그 즐거움, 나로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열려질 놀라운 그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참아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 잘 참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비결을 묻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참는 게 잘 참는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참으니 꾹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고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리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소리 한번 내래. 꾹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내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인내에 대한 대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참아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기다려. 1년을 농사를 지어야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런 참는 거. 길이 참고 기다렸을 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많은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늘 배웠던 격언.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인내는 단 열매를 약속해 주기 때문이죠. 또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욥을 쭉 읽으면 결론은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한마디로 더블 포션이죠. 예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2배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와 이런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제 4절에 보면 인내 또 축복이 뭐냐? 이 온전함이란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영어로 번역했는데 mature란 말이 성숙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게 인내의 결과라. 또 구비했다. 이 말은 complete라는 단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채워진다. 인내를 하면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복받게 돼 있어요. 성숙하죠. 다 필요가 채워지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인내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인내의 열매, 인내는 무엇을 약속했을까? 시편 1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그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참고 있으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사고를 저질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이제 확신이 왔으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때에 응답해 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바로 그냥 이어서 응답해주고 이런 것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한 뒤에 참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타이밍 그때 역사를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너무 행복한 약속의 말씀이죠. 참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고 싶으시죠? 맨날 내시하고 싶으세요? 네? 안 참으면 내시가 되는 거야. 참으면 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휴거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 민족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왕노릇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고 지금 좀 참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또 꼭 참고 또 참고 있다 보면 여러분은 그 대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나라에서도 왕처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제 천영왕국, 영원한 나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한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고난하면 따라오는 게 인내, 참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예바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올더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늘 모델, 인내 모델인 예수님을 꼭 묵상하시고 이제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모델을 모범을 잘 묵상하시면서 현재 삶의 여러분에게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나눌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일 수도 있고, 고난과 또 핍박일 수도 있고, 또 모욕의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참아내는 그런 모델을 잘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이런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뭔가,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거를 정말 인내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말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 온전함, 또 많은 기도의 응답, 그런 왕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와 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이 전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그 일, 그런 놀라운 이 회복, 또 영적인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